바른 신앙을 분별합시다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상적으로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사상은 한마디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절대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고 그것이 있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건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냥 다름을 인정하자, 그렇게 다원주의가 오늘 이 시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리, 하나의 진리만이 아니라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우리 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만 옳다고 우기지 말자.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그런 식의 일은 일어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경고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들이 믿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땅에 떨어진 건 먹으면 안 돼, 접시 위에 그릇에 담긴 건 먹어도 되지만 길에 떨어져 있는 저런 건 먹으면 안 돼, 모든 걸 다 먹으면 안 돼, 그런 부모의 어떤 말처럼 하나님은 이 사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런 비판 없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잘 분별하고, 또 진리는 굳게 붙잡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고, 그게 바로 좋은 믿음,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묵상해 보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분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시대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대적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버젓이 교사로서 가르치며 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이렇게 창이나 칼을 들고 와서 핍박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이런 적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침투해 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미혹의 영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금의 순도를 시험할 때 이 분별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 헬라어가. 여러분, 이 금이 진짜 금인지 도금인지
아니면 이렇게 순수한 금인지, 금이 얼마 없는, 거의 없는 그런 그냥 쇳덩어리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반짝반짝하고 금색을 띠고 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가 뭔지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불 속에 넣어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불 속에 넣어보면 진짜는 불에 달궈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붉은색, 노란색을 띠지만 그게 다시 식으면 그대로 금이거든요. 근데 가짜는 불을 갖다 대면 그을린 것처럼 까맣게 금속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금과 가짜 금을 분별해 보려면 불 속에 넣어보면 됩니다. 여전히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분리가 되고 그을음이 생기고 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 이 당시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도 학력이 대단할 수 있었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뭔가를 가르치니 상당히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들릴 수 있었겠죠. 근데 영적으로 들리는 그 가르침과 말을 모두 믿기보다는 그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분별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분별법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가 고백하는지 고백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인데요.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생소하죠. 우리에게는 이게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사실은. 근데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가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헬라 철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영혼을 선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 사람들이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당시에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학구적이고 학문을 했고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런 헬라 철학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신령한 삶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헬라 철학에 물들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시인하지 않는지, 만약 그걸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가운데 있지만 영지주의자라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 사람은 참되게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걸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그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라는 중요한 첫 번째의 분별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가르침, 그 외에도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잘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했을 때 주님의 양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따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가르침,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틀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의 말은 세상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했다는 것.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교훈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이었을까를 우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요한 1서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다뤘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 1서 1절에서 이 3절 4장에 오기까지 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 기억이 나세요? 사도 요한이 강조한 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그런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형제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된다.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을 걸어간다. 지금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열매, 여기에 대해서 쭉 요한 1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걸 1절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노시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노시스라는 게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식을 추구하지만 삶의 열매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삶의 열매에 대해서 교훈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양육 속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귐과 행함과 열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노시스, 지식에 대해서, 영적인 비밀한 지식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회개가 없고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삶이 없고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삶이 없고 말로만 그냥 할 뿐, 이런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교훈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열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 속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유식한 말처럼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 사회 속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고 상당히 학문적이고 상당히 그럴듯한 철학으로 들려지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 세상에 속한 가르침일 뿐, 하나님께 속한, 참된 복음에 속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속한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어도 인터넷에 접속해서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죠. 저도 유튜브를 본 지가 꽤 됐어요. 제가 유튜브 이런 거 일절 휴대폰 가지고 하는 걸 일절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거의 일반화되면서 휴대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강의들, 설교들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참 많죠. 거기에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보면은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자극적인 제목의 가르침, 신비스러운 제목의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복음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아무런 그런 영향력이 없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옳은 것이라고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듣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박태성 같은 사람은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박태성 같은 사람 천부교회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원래는 교회 장로님이었다가 나중엔 교주가 되었잖아요.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기도받으려고 오고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의 물이다, 아주 값비싸게 그걸 팔아도 사람들이 치유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면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본 적이 없는데 저기가 진짜구나. 그리고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처럼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미혹하기도 합니다. 저도 신천지 강의를 그냥 요즘엔 유튜브에 다 뜨잖아요. 뜨니까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이런 거는 문제가 별로 안 드러나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성경에서 짝을 찾아가고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지만 사실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복음을 배워오지 못한 사람은, 그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박수를 치게 되는 그런 해석으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미혹될 수 있는 겁니다. 몰몬교처럼 성경 외에도 계시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환상을 보고 새로운 계시를 받고 그래가지고 몰몬경이라는 게 있잖아. 성경 말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건전한 신앙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존해온 바른 진리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뼈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기독론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냥 한 문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이제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세한 기독론에 대한 교리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묵상해 나가자면 우리는 뭐 영지주의 이런 것보다는 그것과 다른 더 많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가르침들이 많이 있겠죠.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부인한다면 그는 참된 영적인 교사가 아니라 거짓된 교사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말이 경건한 삶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에 더 마음을 두게 한다거나 그런 어떤 그들의 말과 가르침을 우리가 본다면,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서 우리만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 복음의 신앙을 잘 전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바른 신앙을 분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을 분별해서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이 복음의 신앙을 또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그런 우리 만천중앙교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바른 신앙을 분별하여 세워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